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21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로부터 세 가지 예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범사에 우리 주, 우리의 공동체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두 번째 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 번째 예는 상전과 종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지, 예배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부부 사이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루자고 하는 원리는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복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을 부부 관계로만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사회 가운데 1인 가정도 많이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사별한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부부 관계로만 집중해서 봤을 때 사실 이게 부부 관계의 말씀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칼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결혼을 못 했다.'라는 무력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에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서로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요, 서로 다르게 자라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트러블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뭔가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감추고 있는 건가?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속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람을 설득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그중에 아마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18개인가 뭐 몇 개의 인제 이야기들이 원리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접근하라." 제 기억으로는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가 바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성관계를 이루고 났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냥 떠나라. 내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책이었어요. 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방과 성적인 만족감, 쾌락을 느끼기 위해 다가가는 관계는 항상 나 자신을 보이지 않고 다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트러블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수많은 그 상담들을 하는데 그중 굉장히 많은 비중을 부부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들,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고 임상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부부 간에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시대와 장소와 상황이 달라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와는 다른 상황에 취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부부 관계의 갈등은 있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부부관계의 갈등이 성경까지 나왔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걸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다라고 할 때 혹시 내가 눈치가 없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괴로워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나는 쿨하다. 우리 집은 쿨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고 오히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많은 부부들이 이 말씀을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대부분 저는 부부를 웬만하면 같이 불러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같이 보자라고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할 때 대부분 자기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이 이 구절에서 나온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남을 비판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요. 자기를 수술하라고 준 메스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시작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았다라면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하되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여성에 대한 교훈보다 남성에 대한 교훈의 목록이 제가 봤을 땐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부 관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2배 정도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서로를 비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수술하는 메스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 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이거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이 부부 관계라는 관계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견실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미스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야. 내가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너도 이만큼 희생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희생했으니까 너도 죽기까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남편 탓하지 말고 그냥 네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너무 가정 자체를 우상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조건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가정을 주신 건 가정도 또 하나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속에서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완전한 걸 기대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그리스도가 보이면 되는 거고요. 그저 그냥 교회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 우리가 이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교회의 충성이 느껴진다면 그걸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정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 일부 다처제도 있었어요. 동성연애도 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 가운데 아이들을 낙태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고 재혼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시대의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교회를 묵상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를 바울이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때도 그 문제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아이를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생하는 교회의 마음을 아직 변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희생하는 자신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완전한 가정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정은 싸움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승리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예를 세 가지 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갈등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면서 외면하고 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 갈등 가운데 문제의 근원이 너냐 나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예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부터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의 소망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이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 복종의 첫걸음, 존중의 첫걸음을 내딛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태까지 나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부부 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로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화로 세 가지 예화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부부간의 관계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찾게 되는 것,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더 뚜렷하게 깨닫는 것, 부부간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해져서 우리가 내디뎌야 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상대방을 비난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내려놓고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로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발자국을 내딛지 않았으면 어찌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예배한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인 겁니다. 내가 남편이냐, 내가 아내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었다라면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있는 힘껏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